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계명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십계명, 예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제2계명,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2계명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오늘 제3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여서 직접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약자인 YHWH로 쓸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가 특별히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게 여기게 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키기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지만, 특별히 이 계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사탄이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사람들이 범하게 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그의 주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과연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선으로 부르는 경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하거나 그 고백을 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이름이 명하는 바와는 달리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을 범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서도 그 맹세를 여호와께 이행치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솔한 맹세를 하고 또 어떤 정당한 근거나 마음의 작정도 없이 또 어떤 명백한 의도나 선한 목적도 없이 지나가는 말로 서약하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의 속성 중 어떤 것을 언급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후에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거짓말에 대한 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셈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를 모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고 부주의하게 사용하며 그 이름에 대한 어떤 두려운 감도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맹세의 형식을 모독하면 물론이니와 예배의 형식을 모독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경우 중에 우리에게 가장 챌린지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5가지 경우 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지키기 힘든 그런 경우가 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내셨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승리해내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어떻게 이것을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주된 이유는 그 맹세에 하나님의 영광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 맹세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안 되고, 땅으로 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안 되고, 예루살렘으로 하면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맹세를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부흥회 가거나 기도원에 가거나 수련회 이런 데서 은혜를 잔뜩 받고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하고 고백하고 약속을 해놓고는 막상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그 서원과 고백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된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런 은혜의 현장에서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변화산상에서 내려온다라고 얘기하는데, 내려와서는 전과 같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은혜를 잔뜩 받고 내려오면서부터 오히려 더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더 타락하고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런 현상은 주로 죄에 중독된 분들에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만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수많은 결단을 하고 서원을 하는데 매번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없는 분이신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과정으로 결국은 사탄 마귀가 놀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망신 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적 마귀는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순간 우리한테 붙어가지고 그 은혜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전에 지었던 그런 타락 속으로, 죄악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은혜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신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망신을 주도록 최선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죄의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나 여러분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이런 죄의 중독 가운데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는 분일수록 이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얼마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설명하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은 바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이 사탄의 유혹이 은혜 받는 자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상태에 빠지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지 않고 사탄의 유혹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육체의 이 안일함과 쾌락 또는 쉬는 거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게 돼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큰 망신을 드리고 있는지를 모르게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의 철저히 이용당해서 이런 이용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냥 잊어버린 건데요 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시고 우리 대적 마귀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 원수 앞에서 망신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으로 부르짖은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은 어떻게 이렇게 연약해서 이렇게 자꾸만 넘어지는 것일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 중독된 영혼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일까요? 세상에서도 그들은 어쩔 수 없다고 다 포기하고 내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두라는 이런 영혼들, 부모마저도 가족들마저도 포기한 그 영혼들을 어쩌자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금방 배신하고 뻔히 알면서 왜 자꾸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망신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 끝까지 이 영혼들을 붙잡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영혼들, 중독에 빠져서 결코 벗어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영혼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찾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완전히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영혼들, 은혜를 베풀면 금세 더 배로 나빠져서 그래서 기운만 쏙쏙 빼놓는 그런 영혼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고르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꼭 이런 영혼들만을 또 찾으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끝까지 고치신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영혼들이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로 17절 말씀 읽어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영혼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죄로부터, 죄의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과정 자체가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 죄의 중독에 빠져서 언제까지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야 합니까? 외칠 때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죄의 중독에 빠져서 헤매는 모습을 가슴 아프며 찢어지는 가슴으로 살펴보게 될 때에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자유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일을,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들을, 가장 불쌍한 영혼들, 얽매여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오실 때에 그들은 싫다고 발버둥 치며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돌아가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으시고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케냐 선교를 갔다 왔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는 케냐와 남수단 국경의 근처에 있는 그 난민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남수단,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남수단에서 난민들이 도망쳐 나와서 케냐 국경을 넘어오면 거기서 수용을 하게 되는 곳이에요.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케냐 정부에서 일도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용소에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구호 물자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가서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밀가루와 식용유가 필요하대요. 밀가루와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남은 그 선교비를 딱딱 긁어가지고 밀가루와 식용유를 사서 이제 들여 보냈는데, 그걸 사려고 저희가 거기 그 국경 근처에 시내로 나갔는데 재밌는 장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아주 양인지도 모르게 생긴 그런 양떼들이 몇 마리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엄청 복잡한 거리고 더러운 그런 거리인데 주인도 없이 그 양떼들이 그냥 그렇게 배회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양이 엄마 양 같아요. 아무래도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길 가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질러요. 엄청 큰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딱 쳐다봤더니 갑자기 방향을 좌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소리를 지른 거였겠죠. 그러니까 양들이 갑자기 일시에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정신없는 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어린 양 같은데 걔는 가다가 못 들은 거예요. 그걸 저희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양이 못 들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저거 어쩌지 했어요. 한참 가다가 아니야 다를까 그 양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혼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우는지 매 하면서 우는데 어딨냐고 자꾸 우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생각보다 더 당황하는지 계속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엄청 시끄러워요. 저희는 그래서 얘기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 양한테 절로 가면 된다고 손짓도 해보고 그러는데 양이 못 알아들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계속 점점 소리가 커져가지고 정말 시끄럽다 이럴 정도에 얘는 어떡할까 이제는 이제 잊어버렸으니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앞으로는 진짜 잃어버린 양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됐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어떡할까 할 때쯤에 갑자기 그 없어졌던 골목에서 어떤 양이 확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막 그 새끼 양에서 달려가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더니 다시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아마도 엄마 양이 보낸 메신저 같은 양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길 잃어버린 어린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그래 마음대로 가다가 드디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다 잃어버렸구나 하는 순간에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목 나와 외치며 살려달라고 어디 있냐고 그렇게 외칠 때에 그냥 포기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찾아서는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가장 문제 많은 골칫거리 같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쟤는 그냥 죽게 내버려두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잃어버렸겠어요? 골치 아픈 애니까, 가장 말 안 듣는 애니까, 가장 부족한 애니까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죄의 중독에 빠져있는 이 영혼들, 세상 사람들도 다 손 내놓고 부모도 포기하고 이런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붙잡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에 우리도 이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는요, 사탄이 우리를 또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너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 너는 모든 사람의 부담이고 너는 피해만 주는 삶을 살고 있어. 이러면서 사탄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러다가 너는 이렇게 해서 괜히 열심히 노력해봤자 소용없고 너는 맨날 넘어질 거고 맨날 예수님만 배신할 거고 넌 그러다가 지옥 갈 건데 뭐 그렇게 노력해. 그냥 끝내. 이러는 사탄의 이 음성에서 우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중독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중독은 너무나 강력해서요, 웬만한 것으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자유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의 이름은 바로 망신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신을 당해야 비로소 우리의 처지를 깨닫고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신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망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이 죄악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망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신 당하기 싫어서 지금까지 두려워서 우리는 이렇게 끌려다녔어요. 망신 당하는 게 뭐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죽기보다 더 싫어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숨기고 포장해서 이런 중독의 늪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신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망신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때문에 날마다 사탄한테 망신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예전 보세요. 맨날 또 넘어지고 맨날 하나님 배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사랑이 있으면 왜 얘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 사탄은 날마다 하나님께 망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망신을 당하면서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망신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분리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써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망신을
우리는 왜 그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또 힘겨워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중독에서 자유케 될 수가 있을까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망신을 시켜드리지 않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엄청 노력해보고 지켜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하였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좋아지는 것 듯해서도 결국 더 크게 무너져서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망신을 시키는 삶을,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케 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망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 내가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난 자유케 될 수 없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처럼 부르짖으십시오. 얼마나 정말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이 길거리에 그냥 복잡복잡한데 그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간절함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한 마리처럼 그렇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날마다 우리 대신에 망신을 당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류가 망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인 것입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정말로 망신살이 뻗쳤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죄 가운데 거해서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누구도 벌거벗은 그 상태를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망신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거예요. 이런 망신을 당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려볼라 했는데, 그래서 죄 지어서 그렇게 망신당하는 그들인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미우시겠어요? 죄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의 피를 흘려서 동물의 가죽을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죄인들을 수치를 덮어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벌거벗겨져서 망신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옷을 제비 뽑아 나눴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뭐 입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입지 않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망신을 우리 인류가 다 벌거벗긴 채 당했어야 되는데 그 수치를 가려두시라고 가지고 들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고귀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발가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망신을 대신하시고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나 대신 망신을 당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것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자유케 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다가 죄송하지만 요 모양 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을 맡겨드리십시오. 우리를 위해 벌거벗겨 주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와 사망과 중독과 어둠의 권세를 십자가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그 놀란 복음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그 십자가, 그 또는 고난과 이 망신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놀란 역사가 시작되어서 끝까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맹세하지 않고, 이제는 이미 이 짐을 지신,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시는, 우리 대신 그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며 하나님께 망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삶을 살아내시는 저야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